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세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온라인 예배와 그리고 우리는 현장 예배를 병행하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그곳에 우리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 시리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에는 우리를 갈등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좀 불명확한 것들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를 좀 이렇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딱 믿으면 요동이 없지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막 낙심하거나 그런 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열버지면 작은 문제 가운데서도 막 흔들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니고 하나를 요구합니다.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사람 믿지 말고, 사람을 믿는 것은 그건 결국에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아픈 일들이 생겨요. 사람을 믿지 말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사랑해 줘야 될 대상이고,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대상이고, 우리가 섬겨줘야 할 대상이 사람이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딱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믿죠. 그렇잖아요. 이 믿음도요, 제가 이렇게 쭉 신앙생활하고 우리 성도들 보고 그리고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무나 믿는 건 아니다. 아무나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아니더만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 하나님 믿고 싶어서 교회까지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져.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반면에 어떤 분은 그냥 자기는 막 별로 관심도 없고 믿고 싶지 않은데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 나는 좀 하나님 안 믿고 자유롭게 막 세상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임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요. 어려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하던 사람들도 어떤 결정적인 사건을 만나면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그가 신앙생활을 못했을지라도 그래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가 주변에서 불신자들이나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뭐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먼저 전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우리 요즘 애완개를 막 집에서 많이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개가 이쁘고 고양이 이쁘고 어떤 사람은 막 같이 잠자고 끌어안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다 할지라도 개나 고양이는 그 주인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 인간의 그 생각은 개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하루살이가 있잖아요. 하루살이는 내일을 몰라요. 왜요? 오늘 하루가 끝이라. 모른다니까요. 군뱅이가 저 진해가 있잖아요. 진해가 발이 여러 개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진해가 그것을 다 그 군뱅이가 진해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하찮은 발도 엉키지도 않고 착착착착착착착 이렇게 걸어가는 거 보면 신기하거든.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걸어갈까 말이야. 신기하죠. 군뱅이는 몰라요. 우리 인간의 IQ가 얼마나 될까요? 뭐 좀 되는 사람 뭐 150 뭐 그 정도. 아니면 뭐 100 이쪽 저쪽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IQ는 얼마나 될까? 하나님의 IQ는 무한됩니다. 무한한 IQ입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인간은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신가를 우리 인간은 다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준 것만 좀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 다 모릅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발달한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이 우주 은하계를 갖다가 쫙 별을 갖다가 관찰하는데 이 망원경으로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그 별의 거리가 여기서 얼마나 될까? 빛의 속도로 200억 광년을 가야 된답니다. 그 빛이. 그러면 망원경으로 측량할 수 없는 이 우주의 이 행성들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전체 망원경에 볼 수 있는 게 1000억 개 정도 된다는데 끝이 없는 우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라.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 현장 속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합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모세야,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을 해라. 누가 보내서 왔느냐 묻거들랑 스스로 계신 자가 보내서 왔다라고 말을 해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한 말입니다. 저는 전도 현장 가서 가끔 그랬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하나님이 선생님을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 보내서 당신에게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종종 이야기합니다. 왜냐? 어떤 분은요, 그 말이, 그 메시지가요, 굉장한 가슴을 찌르는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 땅에 스스로 있는 존재가 있나요?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죠. 왜? 인간은 의존적 존재죠. 뭔가 안 먹으면 안 돼, 인간은. 그리고 잠을 안 자면 안 돼. 물도 먹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과일도 먹어야 돼. 추우면 옷을 입어야 되고 더우면 옷을 벗어야 돼. 그렇죠. 그리고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우리는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몸이 쇠약하고 늙어갑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인생은 갑니다. 인간은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은 먹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식주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늙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그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각양 좋은 은사가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신다. 온전한 선물들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축복하지 않고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 이 자리 못 옵니다. 못 옵니다. 천하 없는 사람도 안 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남겨둔 거지 사명 다하면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실 때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면서 이 땅에서 살다 가는 겁니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처럼 육을 가진 존재가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시면서 그분은 그러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동시적으로 지구 곳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 그분은 아니 계신 곳이 없고 동시에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하나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 제가 아까 딱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이 공간 안에 와 계시는구나.
목양실에 딱 들어갔는데 여기와 다른 공간인데 하나님이 목양실에 와 계심을 저는 느꼈거든요. 제가 화장실을 딱 가서 딱 앉았는데 하나님이 벌써 공간을 뛰어넘어서 영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꼈단 말이죠. 여기서 나가서 내가 차를 타거나 내가 어디를 간다. 그러면 하나님은 차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 차 속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보세요. 세 번째로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 이 말은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 그 우주 속에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계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를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다 만들어져 나온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그래요. 전능. 그 하나님이 영으로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전능하시다라고 말을 하는데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가서 보면은 그 이전에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건 쉽지 않은 거야.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단다. 이게 제자들이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질문할 때 마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탁 말을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어떻게 낙타가 바늘 귀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람의 이성으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건 이해가 도대체 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과학으로 증명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거든. 내 이성과 생각을 능히 뛰어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지금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도 하나님이 손만 대버리면은 능히 역사하실 수 있다. 건강,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건강도 회복이 됩니다.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사업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내가 그것 때문에 손 놓고 있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그 하나님을 딱 믿으면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믿음을 타고 역사하시게 돼요. 그냥 안 믿고 계속해서 끌려다니고 눌리고 답답해하고 막 얼굴이 막 죽을 맛이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걸려드는 겁니다. 걸려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제 기도에 응답하시고 언제 우리를 도와 역사하느냐? 믿을 때. 할렐루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사흘이 지났는데
그때에 마르다 마리아 슬퍼가지고 어떻게, 그때 예수님께서 탁 그 나사로의 죽음의 무덤 앞에서 말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어야 됩니다. 목사님, 아이고 글렀어요. 그 사람 안 됩니다. 그게 불신앙입니다. 아이고 우리 자식 안 돼요. 틀렸어요. 나 손 놨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불신앙이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요. 안 되는 거 이유가 있어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딱 믿으세요. 네? 믿어.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랄 수 없는 그러한 불가능한 그러한 자기 몸과 사라의 몸, 그 현실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딱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요. 그리고 사라 아내 나이가 90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했는데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죠. 100세 됐고 마누라가 90세인데 할머니인데 어떻게 자녀를 낳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무지 바랄 수 없는 그 현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아, 약속을 딱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해 그러면서 그런 현실이 있나요?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딱 믿으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8절에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하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십자가 예수님을 죽이셨지만은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것이 아니냐. 어찌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탄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42장 2절에 가서 보면은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진화하니라? 아니죠. 자연적으로 되니라?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창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못하면 뭘 믿고 삽니까? 그러면 아메바가 점점 진화되어져 가지고 원숭이를 통해서 원숭이가 진화되어져 사람이 됐다, 그렇게 간단 말이죠. 창조를 못 믿으면 어째서 자연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딱 사람이 됐다, 이렇게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인생에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연적으로 태어났으니까 인생이. 그러면 내가 주인 돼서 살아야 돼, 열심히. 이제 왜요? 자기를 만드신 분이 없고 이 땅에 보낸 사람이 없어.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우연하게 태어나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딱 믿으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그냥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창조와 창조주라는 말을 띄워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는데 창조하신 그분을 주인으로 믿고
그분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하냐고. 그냥 뭐 물질이 뭐 진화돼서 내가 그냥 뭐 때가 드니까 사람 됐어? 그럼 참 인생 진짜 이것은 가치 없어요, 인간. 그럼. 그런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에 필요한 배경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털커덕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짐승하고 다르게 만들었어요. 다르게. 그렇죠? 어떻게?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문화명령,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들을 창조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섭리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나도 소중하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지체들을 다 소중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분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해요. 내 가족 얼마나 소중합니까?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을지라도 소중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가족들을 이 땅에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귀하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여호와 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걸 응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시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왜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 왜요? 이 세상은 세상 임금 악한 원수마귀가 딱 장악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면서 문화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 후대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응?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이사야서 41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되게 얻어 터지고 포로되어져 가지고 진짜 막 두렵고 놀랍고 막 너무 힘든 그러한 환경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옳은 강한 소리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 주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신대요. 그 주님이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신대. 누가요? 스스로 계신 분이. 누가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누가요? 못하실 일이 없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끝났죠.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 가서 쭉 1절부터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보고 있다네요. 안고 일었음을. 길을 걷는 것도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보고 있대요. 그러면서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늘 끝까지 도망가가지고 거기에다가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 벌써 거기 와 계신대. 음부에 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벌써 와 계셔. 왜요?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 피할 수 없어요. 교회에만 계신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도 계시고 우리의 가정 속에도 계시고 우리의 사업터 속에도 계시고 우리의 캠퍼스 속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감사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떠한 문제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이런저런 것을 주는데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쁜 것처럼 보이니까 안 나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나쁜 걸 안 줘요. 목사님, 그런데 왜 이렇게 나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숨은 뜻이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니까요. 잘 봐야 됩니다. 단 불신앙만 하지 말아요. 흔들리지만 말아요. 의심하지만 말아요. 그냥 딱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돼요.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에 가서 보니까 요셉은요, 가정에서 배다른 새엄마 3명이 구박하죠. 배다른 그 형제 10명이 막 죽이려고 하고 구덩이에다 던지고 막 팔아먹잖아요. 이게 비참하잖아요. 노예시장에 끌려가가지고 참말로 3개월 동안이나 거기에서 팔으려고 시장에다 내놔놨어, 요셉을. 그래서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갔죠. 누명 썼죠. 그리고 어디 갑니까? 감옥에 들어갔죠. 응?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수많은 그러한 고난의 여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꿈, 이 언약, 이것을 딱 붙잡고 있어요. 분명히 모든 악조건의 이 현실들은 결국에는 세계 복음화의 지름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앞에 있는 것만 보면은 못 살아. 멀리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멀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시안적인 신앙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원시안적인 신앙, 멀리 봐야 됩니다. 지금 있는 것도 나에게 발판이 될 거야. 걱정할 게 없어. 그러면서 살아야지 코앞에 있는 것만 보고 질질 짜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자들이 소경을 데리다가
이 소경, 예수님, 이 소경이 부모가 죄져서 그러죠. 이 소경이 아니면 저 자신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죠. 그렇게 제자들이 물어봐요. 누구 죄 때문에 얘가 소경됐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자신의 죄도 아니다. 이 소경으로 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는 그 아이를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속지 말이야. 말 잘해야 돼. 말 잘해야 돼, 우리가요.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저 사람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그렇게 살더니 그렇구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에? 아이고 저 집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야. 복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 그걸 믿어야 돼. 응?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줬는데요, 성령이 막 임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역사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막 보고를 하는데요, 보고를 하니까 그 할례자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 너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렇게 막 밥 먹고 같이 자고 막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냐, 그래요. 그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네?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능히 막을 수 있겠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막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포럼을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면 끝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터에 하나님이 역사하면 끝나요. 성령이 역사하면 끝난다니까요. 역사하면 끝나요. 이제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보면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을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처녀 마리아의 몸에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을 때에 처음에는 웬 황당한 일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했을 때에, 또 이야기를 했을 때에 마리아는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내가 믿나이다. 그때 네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말씀을 딱 믿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들을 때에도 설교를 듣고 목사의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이고 목사님이 왜 이렇게 오늘 시끄럽게 소리 질러, 그렇게 벌써 틀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들어야 됩니다. 그때 말씀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뜬구름 잡는 식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믿는 겁니다. 스스로 계신 여호와, 영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을 딱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100% 딱 믿을 때 그것이 현실화되는 겁니다. 30% 믿으면 30%밖에 역사해요. 50% 믿으면 50%밖에 역사해요. 100% 딱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복잡하면 안 됩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라고, 영이시고 전능자시고 창조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우리 안에, 내 속에, 우리 마음에 우리와 동행하면서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도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고 하시고 이제는 말씀을 믿을 때 역사하신다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100%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